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수욕장이 벌써 개장을 했다니까요. 올해는 원전 비리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니 무더운 여름은 어떻게 지낼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올여름에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좋은 소식이나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 같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싫은 일을 보면 죽기보다도 싫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인데요. 그보다 더 싫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 37절을 보세요. 본문 35절, 36절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37절 읽으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누가 돌아온다고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37절 같이 읽으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믿고 재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도 믿어야 되고 또 다시 오실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재림은 고사하고 초림도 믿지 않네요.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성경 내용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오는 길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제가 전도지를 주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 증인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 그래도 좀 받아보시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통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사람들, 사실상 이단 중에요, 신비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도 또 엉터리를 믿는 거지.
그 신비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단은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조선일보에 대대적으로 전면 광고를 내는 한 이단은 엊그제 보니까 제목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크게 냈더라고요. 그동안 보나마나 이단이라서 제가 읽지도 않았습니다만 금주 설교 주제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만약 또 하나의 메시아가 온다면 맞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가 한 번 왔었는데 이번에 또 예수가 온다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재림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 오셨는데 또 예수가 온다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한 시대의 하나의 이름인데 어느 이름이나 다 시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까먹은 소리입니까? 그런 이단이죠. 두고 보세요. 이 사람들 이제 자기들 주장 계속 연재하던데요. 뭐잖아. 교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겁니다. 한 시대에 하나의 이름뿐인데 어느 이름이나 다 시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 시대에는 누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겠어요? 자기들 교주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63절을 보세요. 다 보세요. 신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자, 성경 보세요. 26장 63절부터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판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63절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재판장이죠. 재판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후에 인자가, 나 예수가 말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뭘 너희가 보리라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이처럼 오셨고요. 분명히 이처럼 다시 한 번 더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가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믿으시고 재림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초림도 믿고 재림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은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고 의미도 잃고 가치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인데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종이 무슨 쓸모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잃고 삶의 의미도 잃고 가치도 잃을 수밖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노래하셨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뭘 고대한다고요? 내 주님 오시기만을요.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은 이렇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죠. 본문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38절, 39절을 읽습니다. 40절 읽으세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군요. 46절 말씀해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오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하지 않은 때.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어보면 안 되는 경우인데도 자꾸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야기를 안 해줘도 만일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 안 해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엄마 아빠를 믿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 안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데도 다 이유가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는 것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죠. 2경이나 3경은 로마식으로 하자면 2경이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예요. 3시간. 그 다음 3경은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로마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유태식으로 말씀하셨다면요, 2경이 저녁 10시부터 밤 2시까지입니다. 4시간 기간입니다. 10시부터 밤 2시까지. 그 다음 3경이 밤 2시부터 4시간이니까요. 새벽 6시까지가 3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로마식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유태식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시기는 하시지만 아주 늦게 오실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36절에 보면 집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돌아온다고요? 혼인집에서요. 유대 혼인잔치는 밤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 졸며 잔다고 돼 있죠. 근데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새벽 3시, 4시, 5시, 6시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오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과 더불어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신부 대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6절은 이렇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길이 참고 기다리는 참 성도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초기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잃어버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재림신앙입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것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요. 거기 설교 메모란에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하시죠. 믿음.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 인내, 충성. 우리에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서 우리 모두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까? 본문 42절, 43절을 보세요. 42절, 43절.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을이요. 35절에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죠.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요. 충성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종말론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무슨 삶이 필요하다고요? 종말론적인 삶.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그날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이처럼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밤을 새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로의 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 교회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요. 자기는 한 주일에 꼭 1시간만 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께도 저는 한 주일에 1시간만 냅니다. 그렇게 공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한 주일에 꼭 1시간 내는 거니까요.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 대원이나 남전도회 같은 데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방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주일에 꼭 1시간 내는 원칙에 어긋나니까요. 물론 주일날도 안 나오시는 분보다 낫습니다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는 아드님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아시고는 성화를 하셔가지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신방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신방받았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저희 딸이 부평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한 여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계산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시면서요. 우리 아들이 오늘 졸업하는데 같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성도님하고 아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사진은 나왔는데 누군지 알아야지 드리죠. 그래서 여전사님들 다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누구시냐고 아시느냐고 해도 여전사님들이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6학년을 졸업했으니까 주일학교 소년부 전사님이 혹시 알는가 해가지고 소년부 전사님한테 또 그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혹시 전에는 초등부 때는 나오고
소년부 때는 안 나왔나 해서 초등부 전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대요. 중등부 전사님 이제 뭐 갓 중등부 들어간 학생입니다만 물어봐도 또 모른대요. 거참 이상하다.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나온다고 하셨는데 급히 이사를 가셨나. 도무지 궁금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 사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거 누구 사진이냐고 광고할 수도 없고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쯤 지난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갑든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 모양이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루는 인천으로 전화하셨더랍니다. 시골이 저 강원도 양구인데요. 우리 교회에, 그 어머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너희가 다닌다고 하는 계산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시면서 교회 장하무개 목사님이라고 아느냐고 그러시더랍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이 양구에 있는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계산교회 다닌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만 드렸지 등록도 안 하고 다녔으니까 장하무개 목사님을 알 리가 있나요? 그 계산교회 등록도 안 하고 다닌 걸 어머니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들통난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그 네 분이 그 장하무개 목사님 때문에 저에게 마침내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저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장하무개 목사님 누구십니까? 지금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신 장성근 목사님이시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이 시골 그 양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담임을 하셔서 그 교회 권사님 아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드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직후에 교회 등록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이처럼 대반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등록 안 하고 다니신 분들 이제 교회 등록하세요. 네. 어머님이 아시면 어떡하시려고. 인간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혹시 모를 수 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한 번 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한 많이 받은 자들이고 많이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충성을 다해서 전진하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 뵐 때에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